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이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오늘 새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한 말씀입니다. 너네가 이렇게 살 때에 너네가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옛날을 기억하라. 원어로 살펴봤을 때 과거이긴 과거인데 포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모든 과거, 그거를 이제 구속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역대 연대는 그보다 조금 더 좁혀서 각 세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각 세대. 그리고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어른들은 족장, 이 세대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너희가 창조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그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달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세대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일들을 너희가 생각하고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 어른들이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러한 족장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강은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가 감옥에 구속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방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구속은 해방되는 것인데, 그런데 대가가 필요한,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시키듯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속은 대가가 지불되어서 해방되는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륜은 뭐라고 그랬죠? 쉽게 이야기해서 경영,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그런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그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론 마지막 시간이, 오늘까지만 좀 딱딱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족보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사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그 구속,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과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 전체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속사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그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속 경륜, 경륜이란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인내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뜻이 구속 경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창조와 타락과 우리가 잘 알듯이 회복의 역사인데, 타락 이후에 특별히 구속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족보가 구약에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구속사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내용은, 각 족보에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출생, 사망,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발견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발견하는 그 지름길이 바로 족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이 구원의 계시를 담은 성경에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쓰여진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별해서 아무거나 기록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의미 없이 아무렇게나 쓰여진 구절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핵심인 족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족보의 형식과 흐름을 보면, 먼저 구속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글을 시작.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간결하게 압축된 기록이 족보입니다. 족보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향식, 조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뭐 우린이가 있으면 우린이의 아버지가 누구고 우린이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쭉쭉쭉.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3장이 상향식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하향식 족보는 이제 내려가는 족보죠. 누가 조선시대 누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쭉쭉쭉 내려가서 그 아들이 이제 뭐 예찬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족보가 하향식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족보는 이 마지막 10대 손인 노아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1장 셈의 족보도 역시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형식 두 번째는 수직적인 족보가 있고 수평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족보는 이제 직계자손, 그 아들을 따라서 이제 기록된 족보이고, 수평적인 족보는 이제 한 인물의 자녀가 많잖아요. 근데 족보의 모든 자녀를 다 기록하지 않죠. 대표적인 사람만 이렇게 직계자손을 보통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수평적 족보는 한 인물의 여러 명의 아들의 족보를 한꺼번에 기록한 그런 족보입니다. 그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가 그러한 수평적인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족보에 이제 두 가지 크게 흐름이 있는데,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살인 사건부터 이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는 헤롯의 음모까지 이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의 머리가 파괴되니까, 사단의 건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이 구속사를 단절시키려 했던 가인의 계열의 족보가 창세기 4장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 아담의 아들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는 하나님을 섬겼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했던 그런 악한 자들의 족보, 그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손의 족보는 마침내 누구에게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지만 이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을 화려하게 건설을 해요. 이 악인들의 족보를 기록을 보면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을 화려하게 건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을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창세기의 족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창세기 족보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고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안에는 10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10개.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족보의 책이다, 계보 이야기다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담부터 창세기 50장의 이제 요셉 이야기죠. 아담부터 요셉까지 2000년이 넘는 그 거대하고 방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 족보 형식으로 압축하여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간단하게 분류를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창세기의 일부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대표적인 사건은 창조, 그리고 아담의 타락, 가인과 아벨 사건, 그리고 대홍수, 바벨탑 사건. 약 2000년이 넘는 기간,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이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흐릅니다. 끝부분에는 11장의 끝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는 과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는 역사로 이 일부가 마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기록된 기간은 280년 정도입니다. 일부보다 분량은 훨씬 더 많은데 그 기간은 또 훨씬 더 짧죠. 이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족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족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돌도트라고 합니다. 돌도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도트. 네, 돌도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한국어 성경에 번역될 때 좀 다양한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에 나타난 족보는 이제 하늘과 땅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돌도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에 창조된 대략, 뭐 족보가 이러하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의 가족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돌도트라는 단어가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계보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서는 이것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니라 하고 그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 돌도트라는 단어가 대략, 계보, 뭐 족보, 후에 이러한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는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돌도트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도 창세기 11장 10절에, 그리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이 데라의 족보는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 돌도트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 그리고 에서의 족보, 그리고 야곱의 족보, 다 돌도트. 족보를 이제 기록하기에 앞서서 돌도트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10가지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족보가 나오는지 아셨나요? 이 구속사의 뼈대가 족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창세기의 족보는 10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족보는 단순히 가계도가 아니라 이 구속사의 뼈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앞에 5개 그리고 뒤에 5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구원의 역사를 담당할 매우 중요한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 족보의 연구의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족보의 계열과,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셋, 그리고 11장의 셈의 족보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각 인물의 이름과 뜻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남겨지는 것이 이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속성과 인격까지 이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제 야곱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되었음을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이름이 뭐 요한이, 요셉이 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그냥 딱 보면은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최소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신실한 성도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의 이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시대를 대표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가볍게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대충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자식들의 이름에 담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는 그 인물들이 살았던 그 당시 시대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이 압축되어져 있는 것이 그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에 이들이 계속 기다리는 게 메시아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소원과 기대하는 마음을 자식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이들 이름에 다 예수님이 들어가요. 예찬이 예수님 찬양, 예율이 예수님은 율법의 안성이다, 예담이 예수님을 닮아라, 그리고 예음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리고 예한이 예수님의 평안. 그러니까 그 이름에다가 그렇게 이제 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족보를 연구할 때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이 긴밀한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족장들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산 족장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언제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900세가 넘게 살았죠. 나중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그 사실 아셨나요? 네, 저도 이제 몰랐는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56년을 아담이 함께 살았고,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와는 243년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뼈아픈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이 평생 뭐 했겠어요? 아담 목사님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복음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 원래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 아담은 원래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원죄가 없던 상태로 경험했고,
우리가 원래 이러한 존재였어. 우리의 원형이 그랬어. 그런데 뱀이 이렇게 했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걸 전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다. 그 생생한 복음을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그 말은 뭐죠? 노아도 들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속 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족보가 등장하는 시점은 이 구속사적으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그 족보의 가장 나중에 기록하면서 그 인물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족보에 처음 시작하는 인물과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족보를 살펴볼 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희가 처음 읽었던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모세가 당부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는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이 기록한 오류가 많은, 뭔가 잘못되어진 부분도 많은 그런 책이다라고. 그래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나왔죠, 학문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막 비평하는 거예요. 막 난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에 성도가 결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종교개혁도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계략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불법이 되게 하고, 말씀을 성도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만나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이 완전하고 정확무호한 계시의 책이 성경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족보 역시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족보들 가운데서는 이 중간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는 많은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역사적인 사실을 남기는 목적으로 쓰여진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이름을 생략하고 중요한 인물로만 의도적으로 14대씩 구성하여서 총 4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네, 연례대만 있었겠어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생략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족보 안에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한 사람들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이 아담이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했겠어요? 후대들에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또 후대들에게 전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들이 이 족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를 대표한 인물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버림도 받고 외면도 당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눈물과 한숨, 외로움 속에서 저마다 이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구속사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양 예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주셨던 감동이 통일 이후에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 제때 만들어질지 제 다음 세대에 만들어질지 뭐 모르죠. 뭐 갑자기 통일이 돼서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바톤을 이어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살아내며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택하셔서 이곳으로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일에 이 주님의 몸인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길이고 또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간 이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은 반드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후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그 복음의 사명을 넘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